하나님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전과가 있어? 우리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행동, 다 이 모든 것들이 죄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2024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11월 마지막 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이제 한 달 다음 주 이제 1일부터 해서 이게 마지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절의 마지막만이 아니고 이 마지막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좀 두려움과 또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치의 이런 상황들, 사회적인 상황들이 계속 볼 때마다 이제 더 염려가 되고 걱정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최근에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IMF 쪽에서 다시 와서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 수출은 문제가 없는데 내수 시장이 돌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큰 문제다라고 하고 내년에 실질적인 성장률을 낮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지금 많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죠. 또한 교회적으로는 이제 독립기관 총회를 하게 되고 새롭게 임원을 맡게 되고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지 라고 이런 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사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이제 교회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롭게 장로님 또 장립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분들이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과 이런 좀 뭐 기대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불안 또 우리의 지금 처한 이런 상황을 볼 때 불안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현장 가운데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해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오래전에 스바나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이죠. 오늘의 스페인인데 옛날에 스바나라고 불렀는데요. 스바나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그 부하가 신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왕이 죽을 운명입니다. 그것을 꼭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말을 아주 크게 들었고 그래서 그 마드리갈이라는 지역에 왕의 그 별전이 있는데 별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스바나를 전체 돌다가 어느 지역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약간 몸이 좀 불편한 병이 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얘기가 바로 왕이여 여기는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드리갈과 마드갈레는 다르죠. 비슷하기는 하지만 근데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드리갈로 알아들은 거예요. 나가 죽겠구나.
그러고 나서 궁으로 돌아가서 오래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죽은 것은 그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뭐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막 유난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혹시 옮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똑같은 환경인데 그 사람은 병에 걸린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괜찮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두려움의 상황들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시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의의 길로, 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지시거든요. 바로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내용이 뭡니까? 너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삶은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절하고 우상 앞에 나가면 그 삶은 당연히 풍성한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이고 멸망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는 당연히 비참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방향을 가르치는 지시처럼 이렇게 가면 축복의 길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지상 대명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은 우리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훨씬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본능이며 선물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어떤 눈앞에 생기는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걸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온 몸과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염려 걱정하다가 불안 가운데 시달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불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위로부터 평화를 주셨는데 두렵다 보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만족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크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두려운 상황이고 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너무 걱정이 되는 많은 상황입니다. 두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지면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면 돈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는 삶,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 걱정 나에게 맡기고 살아가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데 염려 걱정해가지고 우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는 거죠.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죠. 몸은 죽일 수 있는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애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여러분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성경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 너의 문제 가운데 네가 두려운 그 현장 가운데 있느냐,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 내가 그걸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리고 도전하는 것을 뺏어가 버리고 용기를 뺏어가 버리고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우리 가운데 질병을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르쳐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대요. 함께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아이가 밤에 가면 두렵죠. 어른은 안 무섭지만 아이들은 엄청 무섭죠. 그런데 어머니나 가면 안 무섭죠. 왜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두려운 거예요. 혼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밝은 날이든 상관없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앞서서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1장 1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돼. 따라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가운데 뭔가 좀 믿을 구석이 있든지 도울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 영상을 보면 이제 찬양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이제 어떤 어떤 좀 도와달라는 그런 광고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서 18세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 이제 세상 가운데 던져지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 18세 전까지는 고아원에서 보호해 주는데 성인이 되니까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본인이 벌어야 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는 이런 그런 뭐 후원단체 이런 광고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 하나님 될게.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1장 10절 말씀 계속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라고.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한다.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굳세게 한다는 말씀이요,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물질이 너무 없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그래도 나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견딜 힘과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봤을 때는 도저히 못 감당해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내가 내 처지를 보고 아니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내가 힘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임직식을 하면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장립지사님이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중직이라고 부르거든요. 무거울 중을 쓰는 무거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좋겠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니까 좋겠다 그래요. 좋죠. 그렇지만 뭘 모르시냐면 책임이 무거워요. 책임이 무거워요. 성경 말씀에 먼저 선생된 너희들은 더 큰 심판 받는지 모르냐는 이 말씀처럼 직분을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잘하면 은혜가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라든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못해요 목사님, 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힘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직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이번 총회를 하면서도 세워진 일꾼들 나는 못해요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키면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기간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회장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신대요. 자꾸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거, 잡아주시는 거.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알아서 하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 팥죽한 걸 갖고 장자권을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가지고 그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가면서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어떻게 되지? 이 막막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도 약속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지킨다. 돌아오게 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 그대로 우리가 야복강의 밤기도도 봤지만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 주시고 성취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아버지가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체험했던 이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되거든요. 창세기 19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혼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던 존재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되는 거. 바로 약속의 말씀을 잡을 때 일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70만을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역할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모세가 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남녀 합치면 어린이까지 합치면 200만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숫자를 이끌어가야 되고 먹을 거 뭐 거쳐 쳐서 다 보호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처음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보고 애굽의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더 쫓겨가잖아요.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요.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일게. 또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한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간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제자들 그러면 대단하게 보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보자고요.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많은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일인데 이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게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렵고 너무 문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회복될 것이고 일어날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이야. 그냥 너 불쌍하니까 내가 한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성취하는 거 우리가 봤죠. 야곱을 봤죠. 요셉을 봤죠. 모세를 봤죠.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실패해서 그 일을 다시 도전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을 볼 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인이잖아요. 맹장이잖아요. 블레셋의 장군 중에 키도 얼마나 큰지 보기만 하면 압도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 또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가잖아요. 다윗이 소경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못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 골리앗 본 거예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럼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힘주신 하나님, 굳세게 하나님,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예, 45절 말씀, 45절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인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월남 월맹 알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전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성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보자,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수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자신을 보는 거죠. 문제만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두려움을 주는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PPT 한번 좀 보여주시고 이분 얘기하고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PPT 이재성 교수님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이분이 15살 되었을 때 열병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시력이 약해지다가 완전 1급 시각장애인 된 거야. 보이지 않는 완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큰 꿈을 가졌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자살을 시도하다가 죽지 못하고 그러다가 맹학교를 가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 삶에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 전에 7년 동안 소경이 되고 나서 7년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자기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늘 안 된다, 가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 그냥 실패감,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큰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꿈을 생각하니까 자꾸 좌절스러운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꿈을 좀 낮춰주시는 거. 그래서 자기의 꿈의 크기를 줄였다고 합니다. 좀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나 같은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미랄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뀐 게 또 뭐냐면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좀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고 좀 뭐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삶을 꿈꾸다가 한순간 그런 일이 닥쳤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이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가난,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람된 일이 뭘까? 그래서 바로 장애인들을 사역하는 그 일을 하고 이분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4년대 총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잘 하시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명은 내게 아픔이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서 못한다, 두려워서 포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이 말씀 보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PPT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읍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굳세게 한다고 붙잡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전진하는 거예요. 만델라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이 지난다면 얼마나 더 후회되고 얼마나 더 아쉬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렵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